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둬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그리하여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000명쯤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아버지 정말 휘감으며 우리의 삶을 사로잡으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는 삶 살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워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억압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 억압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주 동안 특식을 드셨습니다. 2주 동안 특식은 자극적이고 꽤 맛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주식입니다. 주식은 때로는 너무 지겹고 맛이 없을 수 있고 여러분 외식도 좋지만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주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제가 또 밑에서 설교 들으면서 빨리 올라가서 설교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또 강하게 들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 지난 계속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았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러 편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그 말씀에서 제가 중요한 키워드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믿음과 변화. 그러니까 그 안질뱅이, 이제 안질뱅이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나타난 변화들, 그리고 그것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회심으로 시작하여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것이 설교의 내용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회심하여 성화의 과정을 가지고 결국 영화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성되는 이 변화가 결국 우리에게는 복된 여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길 끝에 반드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은 마치 복권 1등에 당첨돼서 그것을 찾으러 가는 것과 같다. 여러분 만약에 로또를 사셨는데 1등이 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찾으러 가는 길 즐겁습니까? 즐겁겠죠. 가는 길이 조금 험해도 가시겠죠? 가는 길에 비가 온다고 안 가시겠습니까? 가는 길이 불편하다고 가시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길의 종착점에는 로또 1등의 당첨금이 저에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변화하는 이 여정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기 위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기쁜 길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걷게 된 이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구원이 어디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내용이 3장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오늘 나타납니다. 그 상황이 불편한 사람들이 오늘 이 두 사도를 막아서는데요. 그 막아선 가운데 펼쳐진 내용들이 사도행전 4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주신 놀라운 기적 이후에 나타난 복음을 향한 억압의 손길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억압의 손길들을 이기시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억압을 넘어서게 되는 복음의 능력.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도 억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들을 오늘 사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되지 않는 아주 강력한 복음의 힘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며 그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이 두 사도들이 어떤 반대에 부딪혔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포인트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요. 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중요합니다. 제사장,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반대에 부딪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들이 설교하고 있는 가운데 마음의 불편함을 느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사장, 성병 경비대장, 사두개인들. 여러분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평소에도 잘 어울렸던 사람들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그렇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던 거죠. 특별히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특히 더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정말 그 레위 지파인들로 구성되었던 사람들인데 결국 이 제사장들이 그들은 영적인 것들을 전하고 성전에서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권위들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전 경비대장들은 이 대제사장들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성전의 그 경비를 지키면서 그 성전의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인들 뭔가 믿음으로 이렇게 연합될 것 같지만 절대로 섞이지 않는 부류가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두 사도를 막아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불편한 지점들이 있었어요. 반대해야 될 이유들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제사장들은 왜 그들을 반대했는가? 첫 번째 왜 그랬냐 하면 그들은 베드로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과 그들이 가지고 누렸던 그런 권위들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그들의 표현에 말하면 정말 사람들을 미혹하고 정말 이 모든 종교적인 질서들을 무너뜨릴 것 같은 상황이 그들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죽이고 그것으로 끝이 날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것이 잠잠한 것 같으나 오늘 완전히 큰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두 사도들이 기적 또한 베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또 전하고 있음에 그들의 마음에는 또한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또 이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서
권위를 뺏어 가려는 그러한 운동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운 그런 마음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을 반대하기 위해 이 종교적 위협을 느끼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경비대장들은 왜 나왔느냐?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마음을 합하여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대제장들이 그걸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질서를 지키는 일이죠. 이 성전의 질서가 무너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고 있는 이 일 가운데 이 두 사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만약에 그것들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나거나 밀란이 일어나면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자신들에게 불편하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그들 가운데 놓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일들을 방해받지 않고자 성전 경비대장들은 오늘 이들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은 왜 반대했는가? 신학적으로 충돌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두개인들은 신앙은 있었지만 영적인 것들은 거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들로만, 도덕적인 것들로만 신앙생활을 했고 영적인 것들은 거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구약시대에 보면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죽게 돼서 부활하게 되는 것들을 믿었던 부류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은 사들이 살아나고 너희들도 살아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그것들에 의해서 이 신학적으로 충돌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므로 마음에 불편함이 느껴졌고 그것들을 이제 억압하고자,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도 좀 권력이 있었던 부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이것들을 뭉개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그들의 선포를 막고자 하는 이유로 오늘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반대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성전 경비대들은 자신의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 마지막 사두개인들은 신학적 충돌에 의해서 그것들을 불편해하고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의 이 반대되는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나타났는가? 이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반대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는 이유는 단순한 논리적인 반대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나왔던 세 가지 이유 말고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죄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성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데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마지막에 다르게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그 이단의 그런 교주들을 그 자리에 채워넣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은 믿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많은 것들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런데 이성적이지 않은 것들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부활과 십자가와 그것들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논리적인 이유 같으나 결국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의 영적인 그 죄성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과로 나타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요한복음 3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이, 죄가 나를 미워해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빛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오늘 이들이 사두개인들, 성전 경비대들, 이 제사장들이 나와서 이 사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는 것, 그 당시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들을 제가 찾았지만 결국 그 근저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2절 뒤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2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 다시 한번 띄우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왜 그들의 심기가 불편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심기가 불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반대하는 일들이 나타났는데 이 심기가 불편해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의 본성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지위를 유지하고 내가 내 일을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고 내 신학적인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것들이 싫어지는 이유, 이것들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깊숙하게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편한 지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것들이 불편해지는 느낌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안 그러시는 것 같으세요? 생각해 봅시다. 저는 오늘 말씀이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응되진 않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불경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24시간 내내 우리 공진수 목사님이 여러분을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 갈 때도 따라가고 술자리에도 따라가고, 그 술자리가 아니겠죠. 회식 자리에도 따라오시고, 내가 일하는 곳, 내가 핸드폰 할 때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에 공진수 목사님 옆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으세요? 불편하실걸요? 저 같아도 불편할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 가운데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우리 안에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된 본성이 있거든요. 내가 핸드폰 보다가 내가 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 안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내 그런 어두운 부분들로 볼 때가 있을 때가 있죠. 때로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정말 시원하게 정말 욕을 싸지르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옆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불편할 겁니다.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게 되죠. 그럴 때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예수님 여기 잠깐 계세요. 나는 좀 잠깐 가서 좀 나쁜 일 좀 하고 올게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늘 우리 가운데 즐거운 일이냐,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불편함이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이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 그때 부딪혀오는 그러한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충돌이 느껴질 때 불편한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는 믿음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즐거워, 그것이 좋은 일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 가운데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줄 거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때로는 이것을 잠깐 뒤집어 놓고 나는 내 것을 하고 싶은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온다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입니다. 오늘 이들이 나타난 이 제사장들과 이 성전 경비대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의 부활과 부딪히는 부분들은 다른 어떤 부분들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꺾을 수 없었던 자신의 뜻과 부딪히는 거죠. 그것들이 부딪혔는데 내가 이기고 싶으니까 그것들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가운데서 내가 삶을 살아가며 나의 것과 하나님이 부딪힐 때 우리는 이 죄된 본성은 내가 이겼으면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내 중심에서 조금 멀리 떨어뜨리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늘 붙어 다닐 수 있도록, 내가 그것에 부끄럽고 내가 그것에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이 기쁨인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과 하나님이 부딪힐 때 내 것을 이기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이길 수 있도록 내 죄된 본성을 꺾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예수의 부활을 거부하는 것, 이 죄된 본성으로 해서 나타났던 그 현상들은 결국 그 죄된 본성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싶어 했던 인간적인 욕심의 말로에서부터 이것이 기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들과 이 성전 경비대들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했네 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죄된 본성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을 일으킬 때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것들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이 죄된 본성인 것을 알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영적으로는 내가 영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육의 법을 따른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럴진데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된 본성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곁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도록 죄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부활과 연결된 것이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우리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생각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믿음의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예수의 부활과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요청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결국 죄된 본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더욱더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을 때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성전 경비대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불편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메시지로서의 삶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불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관계를 다 깨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를 지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옆에 있어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죄를 저지르고 나쁜 일들을 하고 어둠의 일들을 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 나는 과연 복음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데 좀 불편해,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 당연한 거죠. 왜? 우리는 빛의 자녀고요.
그들은 어둠의 자녀니까요. 어둠의 일들을 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가 옆에 있을 때 그것들이 거리껴지지 않으면 우리가 빛의 자녀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을 때 이 사람들의 부류들이 심령의 불편함을 느꼈다고요.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 지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그것이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는 바로 그 다음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반대로 이 두 사도가 위험에 처했지만 이 사람들 세 부류의 반대들로 인하여서 두 사도가 위험에 처했지만 이 복음의 기세를 억압하려는 이 종교적 기득권자들의 모습이 이어지는데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그리하여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000명쯤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포인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두 사도들은요, 억압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는 더욱더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밤 늦은 시간, 이제 밤 늦게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밤 늦은 밤에 체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해가 진 이후에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체포해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내일 다시 체포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굳이 두 사도들을 체포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3장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들이 약 오후 3시쯤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해질녘이 아마 6시쯤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3시간 정도 그 성전에서 체류하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설교하고 선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 3시간 정도 우리가 뭐 예배를 1시간 반에서 2시간 드린다고 생각해보고 금요 성경 집회도 생각해보면 3시간 정도 드린다고 생각했을 때 3시간 정도 드리면 그리고 그때 이제 해가 지고 저녁을 먹으러 갈 시간이니까 사실 자연스럽게 해산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묵상해 보니까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하나둘씩 그것을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대화하고 있으면 그 무리들이 흩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굳이 그 저녁에 회의도 열리지 않는 그 저녁에 그들을 붙잡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어쩌면 그 모임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그 선포하여서 모인 사람들의 그런 에너지들이 이거 심상치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왔던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두 사도들을 억압하려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리고 그들에게 재판에서 만약에 그들에게 출교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들은 그 공동체에 드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계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내들인 자기 때문에 종교 재판, 사내들인 공의회 재판이 열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진 그 밤에 이 두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밤을 새도록 그렇게 시간을 지나게 했던 이유의 목적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줘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못하게 하도록 포기하도록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심상치 않게 모여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을 붙잡아둠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의 능력을 자신들이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의 복음의 전파를 이제 그만하게 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것들을 그만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에너지들을 자신들이 두 사도를 체포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사절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그리하여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000명쯤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멘. 갇히고 난 이후였지만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믿음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좀 생각을 해봤던 게 5,000명쯤으로 늘어났다라고 하길래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이것이 우리가 이전의 모습들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에서 3,000명이 모였잖아요. 3,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000명에서 5,000명이 된 거니 아니면 0에서 5,000명으로 새롭게 된 거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GPT가 뭐라고 했을까요? 후자를 얘기했습니다. 이것과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 성전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사람들의 그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설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치유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사도들은 갇혔으나 믿음은 믿음의 말씀의 선포와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출교를 당할 수 있는 그 두려움 사도들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들이 아무리 갇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계속해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어넣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들을 또한 고백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복음으로 인해 내가 범죄자처럼 아멘. 내가 사슬에 매이더라도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죄성이 드러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것을 이뤄가시는 것은 나의 의지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선포하고 그 사도들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나타났다면 사도들이 얽매였고 사도들이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매여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끝이 나지 않고 그들이 매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믿음을 더욱더 불어일으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침투하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침투해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이 활성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들을 통제하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씁니다. 굉장히 그런 애를 쓰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것들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내가 매임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반대보다 더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특별히 요즘 현대사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자꾸 불안하게 해요.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두려움을 심어주고 나에게 불안함을 느끼게 해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사실 매스컴이 하는 수많은 역할들이 있지만 저는 뉴스들을 보면서, 요즘 뉴스를 많이 안 보긴 하지만 뉴스들을 보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깊은 곳을 바라다 보면 무엇을 하느냐?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 선택을 정확하게 못하게 만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보이는 그런 매스컴들이 보입니다. 여전히 불안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나는 뉴스들을 보면 좋은 얘기들보다 나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전기차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요. 우리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들이 노리는 것은, 사단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2에 보면 불안이가 그걸 다 잡고 운행하는 것에 결국에는 부작용이 나잖아요. 우리 인생을 자꾸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자꾸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에 쌓이게 해서 결국 사탄이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가시적인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들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도록,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이유를 만들고 그것이 내 삶의 태도가 되도록 세상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속여간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바로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그 수많은 소식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나도 또한 부활한다 라는 그 복음의 그 놀라운 소식이 우리를 불안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매어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크게 역사하셨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어 있는 것이 여러분의 자유를 박탈할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주저하게 하는 그 마음의 기저에는 죄의 본성과 그러한 삶에 나타난 그런 두려움으로 인한 요즘 세상의 생활 방식들이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다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인해서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이 일치가 되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의 것들을 다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포기하게 하신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계획하심과 좋으신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얽매일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이런 세상적인 반대에 쌓여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 그들과 함께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 그들과 함께 동화돼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분리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화되며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좋은 전략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요? 매이는 것이 불안하니까요. 두려우니까요. 그러나 세상의 통제보다, 세상이 그것들을 억압하려는 그 억압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갇히게 되더라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우리는 매이지 않고, 매인 바 같은가 매이지 않고, 우리는 정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
모든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우리를 치고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나를 매어 있지 않게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삶을 내가 계획한 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경비대들이 이 두 사도를 얽매이면 이 모든 것들이 끝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이 복음에 나타난 이 결과들이 억압되고 그것들로 통제될 것이다 생각했겠지만 그들을 두렵게 해서 밤새도록 묶어놓으면 그 복음이 사그라들 것이다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 거죠. 그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으며 여러분 말씀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우리는 반대에 부딪힙니다. 우리를 억압하려는 죄의 본성들과 부딪힙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요. 우리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죄의 그 속성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반대와 억압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그 반대와 억압은 우리 가운데 반대가 우리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억압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우리 가운데 사실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이성을 벗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그 죄성들과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것들은 부딪혀오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반대 속에서 반대 때문에 무릎 꿇고 그것 때문에 주저하시고 그것 때문에 타협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그 모든 억압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매려는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그 말씀과 복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되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한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을 때마다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평안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한 사람의 여러분들의 믿음이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